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임진왜란의 막바지에 이순신 장군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백의종군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동안에 조선의 수군은 왜군의 7천량 전투에서 왜군에게 대패를 당하고 지리멸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할 수 없이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해서 전라도로 내려보내는데, 그러나 이때에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배라고는 단 12척의 배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정에서도 이제 수군은 희망이 없다 생각을 하고는 이순신 장군에게 육지로 나와서 싸우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올리는 장계를 이렇게 올리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 이 현 상황을 바라보는 이 이순신 장군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척 밖에 없다는 말하고 12척이나 남았다는 말은 엄청나게 다른 거지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12척 밖에라는 것은 이미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나 12척이나 있다는 것은 아직 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은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이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런 정신 자세로서 무장을 해서 함께 싸웠을 때에 불과 12척 혹은 13척의 전함을 가지고 133척이나 되는 적의 대군을 무찌를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순신 장군도 나에게는 12척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과연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12척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12척이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싸웠을 때에 비로소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은 우리의 정신력, 정신의 태도와 이 사고방식이 전쟁의 승패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은, 정신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은 어떤 상황까지도 능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이순신 장군과 같은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마음의 태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질병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엘리아 크럼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7개 호텔에서 이렇게 객실에서 청소하는 그런 청소부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 4개 호텔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따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줍니다. 당신이 일하는 그 일에는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운동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라는 것을 15분짜리 영상,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3개 호텔에 있는 청소부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 달쯤 뒤에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당신들이 하는 일은 이만큼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이만큼 많은 운동이 되는 일입니다라는 그 정보를 들은 그런 호텔 청소부들은 보니까 체지방도 빠지고 체중도 빠지고 혈압도 내려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이 운동이 된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실제로 운동의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했을 때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이것은 결국 뭘 말해주느냐?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의 건강이나 질병에도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걸보다 좀 더 극단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여자 유방암 환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이 이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나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막 그냥 평상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실제로는 암이 그대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랫동안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 샘 휴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말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간암이 아니고 종양이야. 종양에 불과한 건데도 간암이라는 소리 듣고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인 것은 암이 아니고 암에 대한 공포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생각이 우리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날 암에 걸리는 환자들 가운데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 항암 치료가 아주 독해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되고 고기도 많이 먹고 먹는 것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아유,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뭐 이제는 죽었다. 뭐 이런 근심, 걱정, 염려, 또는 신변에 대한 비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다음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오늘날 의학에서도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의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뇌는 반복하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 몸을 그렇게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같은 생각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뇌와 뇌 사이를 연결하는 뉴런이라고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것들이 그 방향으로 강화를 시켜서 우리의 점점점 비슷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반복하면 부정적 감정이 자꾸만 쌓여져 가고요. 긍정적 생각을 반복하면 긍정적 감정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의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몸도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수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뭐 부정적인 노래 많이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뭐 슬픔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삶도
부정적인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긍정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삶도 긍정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도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이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1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랬죠?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을 이기기도 하고, 반대로 그 마음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병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확신 가운데서 막 즐겁게 자꾸 하면 그 병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꾸만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병에서 누가 일으키겠느냐? 일으킬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었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은 병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그런 생각 자꾸 하면 병이 걸릴 수가 있고, 병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 병이 안 낫습니다. 오히려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차 대전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독일군에 끌려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라는 상황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언제나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학자였으니까 학자적 시각으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가만히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 이 수용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스실에 가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 사망률이 떨어지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사망률이 급격히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가만히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소문과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죽어가는 사망률이 떨어지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게 되니까 사람들이 낙심하면서 갑자기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란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에 에너지를 주는 데 비해서, 절망이란 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큰 독이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지요. 그래서 철학자 가운데 캐롤이라는 분은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그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게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병이 들어도 빨리 낫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되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또 비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고 대신 긍정적인 생각, 소망의 생각, 또 그리고 즐거움과 또 기대, 이런 것들의 마음들을 채우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어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운 마음은
우리 몸에서 어떤 약보다도 좋은 치료제, 양약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심령이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이렇게 걱정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것은 대표적인 말이고 뼈만 마르게 하는 게 아니죠. 애간장을 녹이기도 하고요. 소화를 안 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불면증이 오게도 하게도 만들고 담석증이 오게도 만들고 온갖 질병들이 다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자들에 따르면 오늘날 현대인이 경험하는 이 질병의 7, 80%는 다 시민성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된 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뭐 충격을 받았다, 부정적인 생각하고 걱정 근심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거기다가 막 비관을 하고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병이 와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멀쩡하던 사람이 어떤 소식에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정신적 충격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정신 상태, 마음가짐은 우리의 건강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에 울분이 쌓인다, 오라통이 치민다, 화병이 든다, 또는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 스트레스가 있다, 비관이, 신병, 비관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이미 마음이 건강해지지 못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 소망의 마음, 이런 마음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긍정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번쯤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말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과 생각은 상호 깊은 연관이 있죠. 우리 말이라는 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은 또 거꾸로 생각을 자꾸만 강화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자꾸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각도 상황을 변화시키지만은 말도 그 말대로 성취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인 생각, 소망의 생각, 또 긍정적인 말, 그런 말들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소망의 생각, 또 감사의 생각, 기쁨의 생각, 이런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마음을 즐겁게 하면 건강이 좋다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다시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령이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심령이란 말은 마음 심자에다가 신령 영자를 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원래 이 단어가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어는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루아흐. 근데 이 루아흐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3가지만 말을 한다면 숨, 바람, 호흡,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의 생각하는 주체인 정신이나 마음,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영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과 마음이라는 것을 같이 담고 있는데 이 2가지를 포괄하는 단어가 심령이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영과 마음과 그리고 육체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인격체를 만듭니다. 그 가운데 영이란 존재는, 영은 다른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돼요. 육으로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 통결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우리 안에서는 늘 동시에 생각하고 함께 연결돼서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정신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과 관계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뭐와 관계에서 결정되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따라서 그 생각의 방향이 결정되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자꾸 부정적이다 이 말은 이미 우리의 영과 영적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부정적인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그 요소가 생각에도 자꾸 부정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이 긍정적이다 그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긍정적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거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굳게 잡으면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이 걱정, 근심, 염려가 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기만 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소망의 마음, 긍정의 마음, 담대함의 마음이 되면 바로 이런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인도의 선교사로 평생을 바쳤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계셔요. 이분은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들 가운데 한 명으로 이렇게 뽑힌 그런 분인데, 이분이 사역의 말기에 중풍으로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지가 완전히 마비돼 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꼼짝 못하고 마비가 된 상태에서도 지금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하나의 어떤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인도로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인도에 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다시금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어나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병실에 들어오는 간호사나 의사들에게 꼭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주십시오. 스탠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니까 다시 정말 그 병에서 일어나서 인도에 다시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래서 20년을 더 선교하다가 89세에 인도에서 묻히셨다는 거예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는 그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정,
The Divine Yes, Yes란 말이에요. 이 책에 따르면 이분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크게 깨달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우리는 예스하고 예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아멘 아멘 했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니까 결국 그 믿음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역시 중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을 이렇게 문병 가서 똑같이 해드렸어요. 집사님, 스탠리 존스 선교사도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분은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인도로 갈 거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집사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는 이제 일어나서 교회로 갈 거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마음을 굳게 붙드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분명히 그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 집사님도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계속적으로 그게 그때만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 굳은 의지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다음번에는 분명히 우리 교회로 다시 나올 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스스로 하면 된다, 잘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란 거고, 우리가 믿는 긍정성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바로 영적인 토대 위에서 세워진 이 정신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의 긍정적 사고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을 100%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그 약속을 100% 믿고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 약속을 100% 믿고 우리의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능히 우리의 마음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긍정적이고 소망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서 몸의 건강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은 결국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아주 두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아직도 치료제가 없는데도 100명 넘은 사람들이 스스로 치료돼 가지고 이렇게 그 격리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료제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병에서 나올 수가 있었느냐? 자기 스스로 내면에 있는 면역력 때문에 그래요. 면역이 강하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자가 치료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전염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면역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많은 부분은 바로 우리의 정신력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생겨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그리고 비관하고 이제는 나는 끝났다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이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병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병마와 싸워 이기려면 물론 기초 체력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좋은 보약도 중요하고 뭐 그런 것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이도 소망의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고 또 슬픔과 또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마음이 막 눌리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먼저 죄를 회개하셔서 빨리 죄사함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돼요. 또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다 그러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번 맡기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강이 옵니다. 또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사랑 결코 변치 않는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담담으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고요, 찬양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해 보십시오. 제가 몇 번이나 예를 들었지만은 세계적인 암 전문가 김의신 박사가 했는 말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몸속에는 이 면역세포인 킬러세포가 보통 사람들보다 1000배나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면역세포가 보통 사람보다 1000배나 들어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학 전문가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일주일에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 6년을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또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바뀌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이 건강하니까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할 때도 적당히 예배하지 마세요. 뜨겁게, 비록 옆에 사람들이 없다 치더라도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슬픔과 염려를 사라지게 만들고 또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고 몸속에도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셔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되고 영이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까지도 함께 건강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도 건강해지시고 육도 건강해지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